사랑하는 주안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못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7번째인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에 앞서서 3가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에 적합한 복장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합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통,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입니다. 우리 함께 더욱더 빠른 찬양이니까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그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곡은 우리 주 은혜의 이물입니다. 이 찬양곡의 가사를 우리 한번 머릿속에 되뇌어 보면서 이 찬양 고백을 우리 삶 속에 녹아내림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우둔한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낱낱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퍼진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더욱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시편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만들었던 시편들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시편들에는 우리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들이 녹아져 있는 모음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편이 그저 딱딱한 글씨들로만 다가올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에까지 이르는 이 시편들은 제각각 그 시편마다 운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운율을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암기할 때 암기하는 내용에 리듬을 붙여서 암기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암기할 때 그 내용에 우리가 익숙한 노래의 가사를 개사해서 그것에 덧입혀서 그것을 암기했을 때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운율을 붙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을 때 그 말씀을 읽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보다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84편 전체를 읽어봤을 때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나아가고 싶어도 아직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추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가고 싶고 그곳에 정말로 머물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시편 이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편 84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묻어나 있고 그 동경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 대로, 큰 길이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거칠고 계속해서 굽이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은 대로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길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따져봤을 때 이런 거칠고 힘들게 올라가야 했던 길보다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곱게 펼쳐진 해안의 대로가 있었고 이 대로야말로 정말로 큰 길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정말 이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 거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했었고 이 길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 주변의 근방의 패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큰 길, 정말로 좋은 길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길이 이스라엘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왕의 대로라는 길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 역시나 성전에 올라가는 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다니기 좋았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때도 딱 비교가 될 왕의 대로, 해안의 대로와 비교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자체는 너무나도 비좁고 좁은 길입니다. 왕의 대로와 해안의 대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은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지리적 배경으로 봤을 때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거칠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태도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부분은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환경을 사용하는 그 환경에 우린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경험쯤은 다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에서 유튜브를 보려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내 방의 위치가 공유기와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위치라서 공유기의 그 무선 전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방의 위치이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고 뚝뚝 끊기며 재생이 되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나는 정말로 1080프레임의 아주 고화질의 영상을 보고 싶은데 자동으로 설정해 놨을 때는 이게 360밖에 안 되는 저화질의 영상으로 계속 이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더 좋은 데이터 환경을 찾기 위해서 공유기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선 데이터가 더 잘 통하는 공유기 가까이로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내가 원하는 화질로 끊김없이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끊김과 그 다음에 저해상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싶어도 우리의 앞날이 흐릿하게 또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날마다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눈앞에서 무언가가 응답되는 그러한 횟수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눈앞에 바로 펼쳐져 보이기보다는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씨앗에 물을 주고서 그것에 싹이 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단순히 싹이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뻗쳐서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씨앗에 물을 쥐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씨앗에 싹이 트고 그것을 먹어버리는 새싹 채소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주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햇빛과 그리고 적당한 걸음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너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커가는 나무 그리고 큰 나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에게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시나요? 어느 길을 선택하려고 하시나요?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시나요? 해안의 대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려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정말 보기에 초라하게 그지없는 길이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후자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되고 그 길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할 때 나아갈 수 있게 불러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그 크신 품에 꼭 안아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길 위로 나아갑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은혜가 함께할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합심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복됨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각 주안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이 일들을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같은 그런 풍성한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기도 그저 듣고 흘려주시지 마시고 꼭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됐을 때에 우리가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을, 이 삶의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에 들어 가장 복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또 기뻐하며 맞이했지만 결국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닌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